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아주 파격적인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언뜻 들을 때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전능자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들어가다니, 이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에 하자가 있다,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하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둘로 만들어서 이 둘이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핵심이고 절정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둘을 만들어서 서로 보완하며 함께 살게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바로 이 기가 막힌 이 창조의 핵심, 이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따로 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최초의 창조 명령을 주시는데, 바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창조 명령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바로 연합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행했던 최초의 주례사에 나오는 한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예요.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 코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연합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미스테리언, 굉장한 신비로움인데 이건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의 비밀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비밀인 것이죠. 창조가 돌아가게 하는 그 기가 막힌 비밀, 창조의 비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은요, 창조의 비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창조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인 거예요. 창조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이다. 이걸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창조 시에 주어진 그 연합의 비밀이 구원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걸 다 꿰뚫어서 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드신 이 세상,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뭐냐? 연합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구원 역사,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의 비밀로서의 연합이 이슈와 이슈, 즉 부부가 연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비밀로서의 연합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비밀로서 이 연합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 있는데 다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한 새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셔서 이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대신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이것으로 사망에 대한 승리와 새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스토리예요. 정말 완벽하다. 정말 완벽합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말 완벽한 구원의 역사고, 정말 그 완벽한 대속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도요,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도 그 연합이 있어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 비결도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변증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증하듯이 감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변증하는 거니까 첫 부분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앞에 이제 5장까지 이야기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즉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즉 성화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질문 자체로 본다면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괜찮은 거 아니냐? 거기다 좀 더 나가서 뭐예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질문으로 제기한 건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초딩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맘 놓고 이제 죄 져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유치하거나 혹은 파격적 표현이 나오면 그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강조예요. 성경이 실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파격적인 유치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답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그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요, 이어서 2절에 주저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치한 질문에 우리가 빠질까 봐, 그래서 주저없이 2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혹시라도 죄 가운데 더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있을까 봐, 그래서 주저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아름답게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일종의 수사적 질문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더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렇게 우리한테 정말 어떤 목표,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만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우리야 라고 말하고 끝나버리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요즘 표현 그대로 2번 죽이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워야 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큰 절망이죠.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 얘기만 하고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방법, 그 대답을 함께 준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구체적 방법, 그 어떤 삶의 지침,
영적인 처방을 또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그 처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 처방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기 원한다면요, 그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도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도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데, 예수 믿고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양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핵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진짜로 변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에 변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죄를 끊고 습관을 바꾸고 성품까지 바꾸고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결심해서 의지가 뛰어나서 혹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떨어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죄성을 어느 날 배설물처럼 던지게 된 그 비밀들을 뭐 끊어야지, 뭐 그만둬야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게 정말 악하다는 걸 보아요. 속에서도 싫어요. 어떤 분의 표현처럼 이 속에서부터 막 그냥 역겨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그냥 애써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역사, 이게 진짜 변화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화의 아름다운 삶의 비결은요, 자기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바로 십자가 역사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성례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캐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전을 말합니다. 캐톨릭은 성례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븐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7개의 성례전. 그런데 그 7개 성례전은 사실은 뭐예요? 다 그냥 자기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례전을 다 날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의 성례전 하나도 받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2가지만큼은 그대로 받아와요. 그것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와 성만찬, 이게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 기본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세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물 한번 끼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식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고, 이거 정말 중요한 기본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세례와 성만찬, 이것은요 또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십자가 역사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정말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건 동시에 바로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역사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요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신앙, 그 역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역사를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사,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말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11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이것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신앙, 십자가 역사는 바로 뭐냐? 그것은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반드시 우리는 죽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차가 그냥 살아있으면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난다 뜻이에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죄에게 패배하지 않고 형벌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성의 절반은 바로 죽는 영성입니다. 신앙인이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성의 절반은요, 죽는 영성이에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죽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죽는 자가 아름다운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복음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는 자가 승리자요, 죽는 자가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확실하게 잘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책임지십시오.
죽은 척하지 마시고, 뭐 살짝 기절했다 일어나면서 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죽는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는 역사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 또한 있어야 돼요. 그냥 죽고 끝나면 안 되죠. 또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역사고요, 이게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말씀 그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 두려움과 걱정, 이런 소위 사망의 아류들, 이게 다 사망의 아류거든요. 이 사망의 아류들 가운데서 분연히, 그리고 정말 단호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 영성,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절반이 죽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다시 사는 영성입니다. 절반이 죽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다시 살아나는 영성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고, 분명히 끝났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 다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 부활신앙,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이게 십자가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스토리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주일날 타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그분은 뭐 제가 계속 오랫동안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어서 잘 아는 분인데, 근데 그 제가 목회하던 그 LA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타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있다가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시는데 딱 봐도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다. 별일이 아닌 것으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짐작이 돼요.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정말 그냥 진짜 막 다 열일 젖히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여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또 만나서 대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뵀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왔는데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물론 얼굴은 화장이 지워져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막 환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물론 짐작은 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말을 좀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포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개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싶어가지고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그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드릴 초입에 이제 찬양하자, 경배 찬양하는데 그날 그 경배 찬양 가운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이 불리는 찬양이 아니었고 소위 말하면 새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익숙한 찬양이 아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처음 듣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이 그야말로 강타를 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이분이 그야말로 꼬꾸라졌어요. 특히 어디서 꼬꾸라졌느냐, 바로 후렴 부분에 나오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표현 앞에 이분이 통곡하듯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니. 정말 거기까지 달려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모든 마음의 짐과 그 모든 상함이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죽고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솟아오르는 그 감격. 주님과의 연합. 그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받은 은혜는 포개고 은혜입니다. 새로운 신앙적 용어를 하나 만들고 가셨어요. 포개고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주제는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주제예요. 다른 것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정말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가끔 혹은 옛날에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라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그냥 말로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다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죽어야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어떤 모든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다 죽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